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방역 조치 단계를 한 단계보다는 조금 약한 반 단계, 0.5단계를 올렸습니다. 2.5단계가 시행되어졌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기에는 너무 충격이 클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반 단계만 올린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국민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 지인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질병관리본부 출신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질병관리본부에 포함되어서 일하는 의사분이 올린 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의사 되시는 분이 지금은 폭발 직전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믿을 건 자기 개인밖에 없다. 최대한 외출을 삼가라. 아주 심각하게 좀 장문의 글을 올려서 그걸 제 지인으로부터 공유를 받았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곧 유럽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두려움은 안 좋은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제거시켜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안 좋게 생각하고 멀리 해버려야 되고 제거시켜야 되는 그 두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중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때 우리 속에는 회복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될 때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겨나면 그 두려움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변한 뱀이 그 애굽의 요수살들이 낸 그 뱀을 집어 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원이 다른 두려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설 때 처음부터 전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이미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기에 그 당시 아무리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섰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 왕이었는데, 우시야는 대외적으로 남유다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 높였던 왕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아주 경제적인 부흥을, 번영을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다가 결국 나병이 걸려서 죽게, 나병으로 오랫동안 보내다가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그 우시아의 죽음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번영과 나라의 그들의 안녕을 가져왔던 그 훌륭해 보였던 우시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그들 국가에 대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 요소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났던 두려움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 가득 번져가는 때에 이사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에 붙들려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높고 낮으면 사회적인 신분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옷의 길이에 의해서 또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은 구하기 힘든 그 색깔로 입힌 그 색깔, 구하기 쉽지 않은 색감, 그리고 옷은 할 수만 길면 길수록 높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의 색깔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엄청나게 길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옷이 너무 길어서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모습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의 모습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서 머물기 때문에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6날개 가운데 오직 2날개만으로 날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4날개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부족함을 감추는데 다 급급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존재들인 천사들마저도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드러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띄었다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천상의 존재들인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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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함을 3번이나 찬송을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자기에게 드러난,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모든 잘못된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4개의 날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을 벌려서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서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성호를 찬양할 때에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 안에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한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당한 이사야,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절망이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도전해 왔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속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던 그 경이감, 그 두려움이 살아있느냐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이 새벽 본당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제 속에 이사야 속에 있었던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증을 상실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임했던지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에 돌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불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그곳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한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짓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단의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감히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압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서 그들이 구별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범접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깔린 그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런 구약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형식은 그런 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제단에 임한 그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 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깝깝해하거나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스럽게 예배 절차를 따라서 정성스럽게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경건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봉헌할 때 드렸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별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허물도, 조그마한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말 한마디, 아니 손가락 한 손짓에도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간절하게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보혈을 지나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마음 없이 보혈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도구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명분과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서, 야, 니네 어른들만 가라, 애들 남겨놓고 가라, 재물을 남겨놓고 니네들이 예배드릴 그 재물만, 동물 몇 마리만 끌고 가라,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면서 출애굽을 허락해 줍니다. 광야로 나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그 조건을 변경하면서 제안한 바로의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조건을 변경하면서 제안한 그 제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부족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완전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출애굽시킨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 그들을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는데 산이 요동칩니다. 번개와 우레가 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들이 들었던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낸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앞서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옛날에 임금들이 행차할 때 미리 앞서서 나팔대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강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가 만약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 구름이 꽉 빽빽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우리가 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보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엄습했을 겁니다. 범접할 수 없는, 조금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면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리게 되자 그들이 늘상 드리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정한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네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드렸던 그 재물이 헛된 재물이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왔던 그 모든 행위는 단순히 성전 마당만 밟는 행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상실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일하게 삶에서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병들고 타락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가 타락했던 그 시점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에 대한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관성에 의해서 주일이니까 관성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상실하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한 그 경각심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 회복되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치유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전에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제가 지난 한 주간 성령에 도전하시는 그 질문 앞에 제 상태를 진단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진정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은 범접할 수 없는 분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우리 속에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예배가 위기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옳은 감정,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감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옳은 감정은 옳은 견해 없이는 존속하지 못하지만 옳은 감정이 없이 옳은 견해만 존속할 수는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옳은 감정이 없이도 하나님께 대한 옳은 견해만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사탄이 그것을 입증한다. 지식만 있고 감정은 없는 모습, 형식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없는 모습, 이것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결코 우리 속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나드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오, 당신 살아계신 음식이여.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으로 잔치하기를 갈망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들이켰습니다. 유일한 소원이시여. 우리 영혼은 당신으로 채워지려 갈증이 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예전에 찾았던, 우리가 발견했던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그 찾았던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행로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그 나타내심을 경험한 이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일으켰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주도적인 역사를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존재에 정말 압도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도록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그 갈매산에 임했던 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기도 자리에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도 임하도록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한 두려움을 간직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뼈에 사무치도록 갈매산에 임했던 그 불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뼈에 사무치도록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불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구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압도당한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속에 다시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성실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에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드러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며 주님을 한번 맞이하며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우리 한 번 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그 두려운 감정이 있는지를 진단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가는 불처럼 꺼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병들어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그 자유케 되어지는 첫 단추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두려운 감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된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 이 시대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압도된 성도들을 찾아서 실주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 우리 속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압도당하는 그 두려운 감정을 우리 속에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실주된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의 모든 댓글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합니다.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압도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시켜서 세상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였던 존재들인 스랍들조차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매일 곁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도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 성도를 찾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압도당하는 그 두려움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도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